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함께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니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이 언제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열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즉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가운데에서 어려움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어려움과 고통 더 나아가 그 순교의 피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우리가 더욱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때 참 기독교는 굉장히 순수한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더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산업화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도 이와 동일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더 풍성한 또 풍족한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긴 하지만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에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또 순결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풍족하게 되고 풍요로워지게 되자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막연한 저의 추론이 아니라 아마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이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네.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성도는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한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참 재밌게도 광야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 광야를 걸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농사 짓기 위해서 남겨둔 가나안 7 족속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여호수아는 그 죄에 대한 원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단호한 또한 강한 어조로 단판을 짓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 중에요.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란 말이 나오죠. 요단강 동쪽에 섬기던 신들,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 지금 이 땅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지금 누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따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신들을 가지고 나왔고 광야 생활 가운데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면서 요단 동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들어왔고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오면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신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던 신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신을 섬기면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신들을 다 수집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어떤 사람은 이쪽 신, 어떤 사람은 저쪽 신, 또 이 집은 이집트 신, 또 저 집은 요단 동쪽의 신, 또 저쪽 가문은 요단 저쪽의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죠. 그러나 이 문제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봤고요. 또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땅에서 농사 잘 짓고 또 그 땅에서 자녀들을 잘 기르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이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이 마지막 종착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그 땅에서만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있어서 최종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이 유일한 여호와 신앙만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이 땅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겠죠. 학벌을 가져야 행복하다면 어떠한 목적과 수단을 통해서도 학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물질이 행복의 근원이라면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그러나 이 땅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또 그 땅에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나라 천국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너저분하게 깔려있는 우상들을 정리하고 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